예, 오늘 점심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예, 정말 이런 복된 시간이 너무 귀하고 소중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아까 우리 목사님 잠깐 얘기했지만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성도 크리스찬이 한 2억 된다고 이렇게 통계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가정교회하고 삼자교회. 삼자교회는 아마 한 6천만 명으로 이렇게 통계에 나옵니다. 근데 삼자교회라는 것은 자치, 자양, 자전이라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허락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활동할 수 있어요. 예배 마음대로 드려요. 그렇지만은 나가서 전도는 못 해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자립이 돼야 돼요. 자립이 돼야 예를 들면 외부의 이런 도움이 없이 자립받는 그런 교회. 뭐 그래서 삼자란 의미는 아주 좋은 의미인데 근데 그걸 해석할 때 자전하면은 그냥 자기가 우리 말하면 이 교회당 활동 장소 안에서만 성경적인 걸 강론할 수 있고 밖에 나가서는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러면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겠죠. 그래도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개인끼리 이렇게 만나서 전도하고 이렇게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교회는 우리가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을 하면은 가정교회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사람이 인원이 불어나고 그러면 이제 그 정부에서 와서 자꾸 단속을 해요. 못 모이게. 근데 와서 예를 들면 이런 건물을 빌려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공안들이 들어와가지고 다 압수해가고 목회자는 또 체포돼서 조사받고 벌금 때리고 나왔는데 또 다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국에서는 와가지고 그러면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말고 본인들도 힘들잖아요. 자꾸 잡아다가 넣고 이런 게.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냥 정부에서 이렇게 신청해서 종교 활동 장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 드려라. 그렇게 해서 삼자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중국에도 이단들이 많아요. 아마 대한민국의 이단들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 자생으로 나오는 이단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이단들이 다 유입돼 들어오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여기서 저기서 많은 교리들을 배워요.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제 주변의 사역자들이 이단에 막 빠지는 경우가 있고 하니까 저도 이게 어떻게 내가 바른 진리를 배워야 되지. 그래서 한국 신학을 오게 됐는데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고 사역자들이 있지만은 독립 침례교 교리를 잘 몰라요. 그리고 킹 제임스 성경에 대해 모릅니다. 거의. 그래서 제가 킹 제임스 성경을 제가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사역자들한테 이거 알리니까 많은 분들이 좀 이단으로 오해를 합니다. 침례교 이러면 좀 이단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지난 우리 올해 5월 달에 조선족 목사님들을 중심해서 15명 정도 저희 교회에서 초대를 해서 방도 빌리고 그리고 음식도 계속 풍성하게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와서 침례교 교회사를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한국의 목사님들을 제가 가르치겠다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을 초대해서 제가 목사님들 가르칠 수 있도록 한국 목사님들 그래서 그 4박 5일인가 그렇게 했습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근데 와서 많은 분들이 좀 충격을 받고 간 거예요. 침례교 교리라든가 이런 걸 처음 들어보니까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 이런 걸 조금씩 들었지만은 이번에 와서 그래도 이분들이 되게 보수적이구나 좀 사상의 변화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는 뿌리기만 하고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시게 하시니까 그리고 또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내몽골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셨거든요. 근데 제가 중국에 있을 때부터 서로 교제하던 목사님인데 그분에게 킹제임스 성경하고 거기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분도 코로나 때 이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여기 강릉 믿음 침례교회에 왔다가 간 다음 몇 달 후에 이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교회에 출석하다가 침례를 받으셨어요. 저보다 많은 선배 목사님이에요. 목회 한 20년 하다가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도 침례를 받고 사모님도 침례를 받고 그리고 지금 여기 그 평택항 포승읍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평택 항구에
중국인들이 매일 수백 명씩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에서 지금 토요일 날 같은 경우면 중국인들이 들어왔다가 하룻밤 묵고 이튿날 배가 출항을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당날로 왔다 갔다 하다가 토요일에는 수백 명이 이제 들어왔다가 한국에 하룻밤 묵고 이튿날 오후에 중국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상대로 해서 민박집처럼 빌려가지고 그리고 이분들이 거기에 와서 주숙을 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걸 지금 8월 23일에 시작했습니다. 인테리어 다 하고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비록 우리가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귀한 일꾼이 목회자가 이렇게 회심하고 교리를 받아들이고 사역자가 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지금 우리가 서로 동력하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분이 앞으로도 사역을 계속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 보겠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자, 오늘은 오후 시간에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 안으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아노니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다만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찾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가자. 아멘. 자,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자, 이 오후 시간에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요 14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기독론에 관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기독론에 관해서 아주 명료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교를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특별히 이슬람교의 이슬람교를 믿는 그 나라 중동 같은 데는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 정말 생명의 위험을 걸고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게 주후 한 64년경부터 66년경으로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로마에서 대대적인 핍박이 있었을 때입니다.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이 화제를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엄청난 박해가 가해졌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히브리서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들이 비록 예수님을 받아들여 이제는 기독교인이 되었지만은 이 외부적인 이 엄청난 박해 속에서 그들이 신앙을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저와 여러분 그걸 공감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핍박이 없지만 세상의 유혹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은 정말 외부적으로 엄청난 박해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 이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또 학자들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런 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히브리서가 바로 성도들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을 굳게 붙들자 이렇게 한 말은 1장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1장에서 뭘 강조하느냐면은 예언자들보다도 뛰어나신 분, 탁월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예언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것을 선포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인들이에요. 대변자입니다. 그런데 예언자들보다도 예수님은 뛰어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신비적인 걸 되게 쫓기를 원하거든요. 이 한국교회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별히 율법주의도 문제지만은 이 은사주의,
신사도 운동 이런 것들이 큰 문제예요. 근데 이런 데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뭘 듣는다, 뭘 본다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제가 같이 공부했던 동기들 중에는 지금도 그 예언하는 사람들 쫓아간 사람 많아요. 아, 저 어느 기도원에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거기 가서 기도 받으러 간다고 그래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만 뭐 그렇다고 제가 뭐 말해도 들을 사람들은 아니고 하니까 그냥 저도 아 그런가 하고서 넘어가는데 저도 만나면 얘기하죠. 우리는 성경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 뭔가를 자꾸 보았다, 들었다 이런 걸 쫓아가면 안 된다 이야기하는데 그게 쉽게 안 바뀌더라고요. 근데 보십시오. 신비적인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뭔가 치유되었다, 뭔가 해결되었다 이러면 그런 데를 많이 쫓아가요.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왕의 재정이란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왕의 김미진 강사라고 중국에 와서도 휩쓸었습니다. 특별히 중국의 기업인들, 좀 신앙이 얄팍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헌금을 이렇게 하면은 부자가 된다고 하나님이 이런 헌금의 원리 이런 걸 많이 와서 가르쳤습니다. 한국에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을 많이 쫓아가요. 근데 그게 이분들이 성경적인 이야기를 안 하면 사람들이 그나마 좀 경계심을 가지게 하는데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항상 성경 가지고 가까이 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도 이런 천사 숭배라는 그런 일들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1장부터 이제 2장까지 천사 숭배에 대한 그걸 엄청나게 이제 1장에서는 강력하게 비판을 합니다. 천사들은 우리가 섬기는 자가 아니라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를 하죠. 그리고 또 모세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가장 위대한 예언자잖아요. 옛날 말로 하면 선지자. 하나님이 막강한 이 역사를 모세를 통해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다 하면은 엄청 그 선지자들 중에 예언자들 중에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세에 비유해서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를 합니다. 왜 이렇게 히브리서에서는 모세보다 더 뛰어나시고 예언자들보다 더 뛰어나시고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시고 아론보다 더 뛰어나시고 대조를 해서 이야기할까요? 로마서에서 뭘 가르칩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들짐승이나 이런 형상을 또 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 위치에 사람들이 앉아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똑같이 기독교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을 숭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지금 한국에 있는 JMS라든가 JMS의 정명석, 그리고 만민중앙교회 이재로, 그리고 통일교회 문선명, 그리고 신천지의 이만희,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어떻습니까? 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라라고 말씀을 하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드십시오. 신앙 고백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믿는 바를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게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 너희가 본 바와 같이 동일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동일한 예수님이에요. 근데 중국에 동방번개라고 있습니다. 한국에 전능신교로 지금 본부가 한국에 있어요. 구로동에.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활동합니다. 근데 이 동방번개 특징이 뭐냐면, 남자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와서 실패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는 누구냐? 여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가만히 보면은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많이 나오는가 하면 가톨릭에서도 많이 나와요. 가톨릭에서도
마리아 숭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 더 나아가서는 바벨론 종교, 이집트 이런 고대 그리스 신화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여자 신이 막 등장하죠. 근데 이게 기독교 안에서 이게 많이 지금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교회에 안상홍이 죽었잖아요. 1985년도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의 첩 장길자가 지금 하나님 어머니로 지금 숭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웃을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참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을 붙드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14절에서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 안으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아노니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붙들어야 할 네 가지 이유를 말씀합니다. 첫째로 영어 번역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파파고 사용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틀릴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첫 번째로는 소유의 확신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에게 누가 계신다고요? 대제사장이, 나에게 대제사장이 계신 겁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탁월성의 확신입니다. 위대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이 대제사장은 그냥 구약에 있는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그 반차에 그 계열의 제사장이라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제사장이라는 거죠. 탁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완성의 확신입니다. 하늘들 안으로 들어가셨다 이런 말씀하죠. 하늘로 가신 분이 계십니까? 성경에 사도 바울은 갔다가 보고 왔잖아요. 그런데 하늘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없어요. 지금까지. 모세도 엘리야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셋째 하늘,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왕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려면 좀 교리적으로 많이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중심에서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하늘들 안으로 들어가셨다. 사도 바울이 보고 오셨던 그 하늘, 셋째 하늘, 그걸 말하죠. 자, 그 다음 신분의 확신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천사는 종입니다. 모세도 종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분이 다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시간이 많이 지나가 제가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15절의 말씀 보면은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신 분이 아니요 다만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니 죄는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라. 자, 여기에서 우리 대제사장의 세 가지 특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는 완전한 공감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완벽하게 공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보니까요, 본인이 암으로 고생을 했던 사람이 암으로 고통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전도를 하면은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공감대가 있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이 가가지고 아주 건강한 사람이 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하면은 거의 정말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그 심정을 잘 이해 못하죠. 저 같은 경우에 처음에 목회할 때 젊으니까 막 일어나시는 분들이 막 어구어구 하면서 내시는 분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오래 못 앉아 있겠다 이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막 그러면서 이해를 못 했는데 저도 수술 때 4번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그때부터는 이 아픈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완전히 공감하신 분입니다. 왜냐?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인간이 아니면 신적인 존재면 인간의 이 연약함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예수님도 오셔서 배고픔을 겪으셨고 그리고 눈물도 흘리셨고 그리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분이잖아요. 네? 어떻게 말하면 예수님은 기도 필요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바람과 파도도 잠잠해지고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죽은 자도 벌떡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더 애를 써, 더 힘써서 기도했다고 이야기하죠. 거기에서 우리에게 기도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걸 간절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는 게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바쁘셔도 항상 습관적으로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교회도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를 잘하면 친해지면 속심 얘기 다 합니다. 목회자한테도 자기가 가정에 속상한 일이 있거나 남편에게도 말하지 못할 이런 사연이나 목회자를 신뢰하면 얘기를 해요. 근데 신뢰가 아직 형성되지 않으면 그냥 예배만 드리고 다 가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아직 제가 신뢰를 제대로 못 줘서 좀 그런데,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온 지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이게 신뢰가 형성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신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정말 친밀한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주 얼굴을 봐야 돼요. 우리 어렸을 때는 다 절친들 있잖아요. 근데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그 절친들이? 세월이 가니까 다 떠나가죠. 왜냐하면 서로 몸이 떨어져 있고 마음도 멀어지니까 아무리 옛날에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죽자 살다던 친구들도 다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중요하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완전한 동일시라는 겁니다.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신성만 가지고 있다고, 신성만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아무리 유혹해도 그게 절대로 넘어가지 않겠죠. 감히 마귀가 접근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니까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물리칩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예수님 그냥 물리칠 수도 있지만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성경을 깊이 있게 읽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완전한 거룩함이에요. 예수님은 연약하지만, 육신의 몸을 입어서 연약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이게 우리하고 다른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에 쉽게 넘어집니다.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은 그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죠. 내가 거룩해 정결하게 되었다가도 부정한 것을 만졌다가 그러면 내가 부정을 타는 거예요. 그거는 저와 여러분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부정한 것을 만지면 정결하게 돼요. 예수님이 만지면 정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부정한 것을 만지면 내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유혹은 받지만,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16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찾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죠. 자, 여기에서 위대한 초청의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나아갈 곳입니다. 그게 뭡니까? 은혜의 왕좌예요. 우리가 나아갈 곳이.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드는 자리는 피해야 돼요. 성도들이 세상의 유혹에 쉽게 물들고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시험에 넘어질 수 있는 이런 장소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 호랑이 아가리라고 괜찮겠죠? 네. 호랑이 아가리에다가 머리를 들이밀고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제가 주변에 보면은 그 도박 놀기 좋아하는 친구들이 제가 많았어요. 근데 이 도박이라는 것도 이게 엄청 이게 그 스릴이 있거든요. 저도 옛날에 벽돌을 많이 쌍졌어요,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면 아마 한국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중국에는 마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벽돌처럼 이렇게 딱 쌓여가지고. 근데 밤새도록 놀아도 지치지 않아요. 그게 이상합니다. 성경을 밤새 읽으라면 쓰러지겠는데 이상하게 이 중독성이 있는 게임이라든 이런 데 빠지면 저는 게임에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예. 인터넷 게임에도 막 연속 3일 동안 밤새면서 놀았던 적도 있고요. 저도 좀 청년 때는 좀 말 안 들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도박을 할 때나 이 게임 할 때나 정말 거기에 빠지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래 중독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죄라는 거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다. 근데 그런 장소에 가면 안 되겠죠. 근데 제 친구도 이제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하는데 자기 이제는 이 도박을 안 논대요. 손은 싹 씻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화하면은 도박판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뭐 하나? 이러면 내 아이 논다. 그냥 옆에서 본다. 그러는 거야. 이게 결국 거기에 빠집니다. 그 친구는 이제 나중에는 교회에 다시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빠졌던 적이 있었지만은 뭐 새벽 기도 또 교회 여러 가지 모임 성경 공부 모임 계속 참석해. 어쨌든 제가 가끔은 원하지 않지만은 또 이렇게 환경이 저로 하여금 말씀을 공부하는데 따라가도록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 거기서 깨지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들으면 막 눈물이 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는 또 다시 죄를 짓지만은 그러면서도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제 자신이 점점 세상을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들도 멀리하고. 그리고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는가? 무슨 일이 있으면 그래도 교회, 그리고 기도의 자리, 그리고 말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왕좌로부터 은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곳은 은혜의 왕좌다. 그 다음 우리가 나아갈 태도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담대함.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죄 때문에 안 됩니다. 자기 죄책감 때문에.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말씀에 범죄하고 난 뒤에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어버리죠. 이게 뭐 수치심이에요. 제 친구도 제가 교회를 계속 초대를 하면 이 친구가 뭐라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아마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 거야.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데 내가 기도하면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건 또 안 해요. 죄 있으면 기도 응답 안 해주잖아요. 예. 근데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는 해주죠.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가야 되느냐?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정말 자기가 일생을 정말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서 당당하게 나가는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다 배신 때렸던 사람이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래도 베드로인데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과거로 돌이켜보면 자기 지은 실수밖에 안 보이거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표대를 향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달려가잖아요. 왜냐? 자기 과거를 돌이켜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다 투옥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니까 이 영적 순례의 길에서 승리하며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지은 죄로 인해서 막 두려워하거나 그게 아니라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고 그리고 이제 나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얻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왕좌 앞에 나가면 뭘 얻습니까? 긍휼을 얻고 그리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죠. 악한 부모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은밀한 중에 너희가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구하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죠.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속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거예요. 어제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와가지고 이 강릉에 그전까지 비 안 온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죠. 근데 오겠지 하고 기도를 안 했어요. 오겠지 하고 기도 안 했습니다. 근데 어제 와 보니까 상황이 우리가 올 때 지금 요 횡성입니까? 평창고 오기 전에 비가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오는 내내 비가 왔어요. 그래서 휴게소로 들리지 못하고 평창에 오니까 조금 날씨가 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평창에 우리가 휴게소에 들러서 왔는데 그래서 비 오겠지 하고 저희는 생각했죠. 근데 와 보니까 계속 조금 떨어질까 하다가 이렇게 가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든 호텔도 저희가 처음 그렇게 좋은 호텔에 들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물이 없어서 이게 단수될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니 이 땅에 지금 이렇게 가뭄이 든다는데 하나님 비를 좀 내려주십시오 하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와서도 하나님이 소낙비를 내려주셨듯이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다. 근데 여러분들도 기도를 많이 했겠죠. 근데 저는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막 번개치고 그러더라고요. 비 오는구나. 확신을 가지고 새벽에 제가 3시쯤에 일어나서 내다보니까 비가 안 오더라고요. 잘. 그래서 안 오는가 보다. 일기 예보를 보니까 비가 조금 있더라고요. 0.5 몇 밀인지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네에 참 이게 무속인들 때문에 이게 가뭄이 심하구나. 그랬는데 다시 제가 성경 좀 읽다가 또 다시 잠들었어요. 근데 비가 막 쏟아지더라고. 우리 집사람 비가 많이 온다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 저는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비가 왔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응답 받았겠지만 왜냐하면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없으면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러면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우리 이 위대하신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 왕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가톨릭의 사제들 고해 성사를 통해서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죠. 그리고 이단들 특징 모든 것이 다 사람에게 집중을 시킵니다. 그러나 사람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섬김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고 은혜 왕자로 담대히 나가자 그겁니다. 여러분은 시선을 바꾸십시오. 문제를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위대한 한 대제사장 그분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오해를 버리십시오. 주님은 당신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행동을 시작하십시오. 기도의 자리, 은혜의 왕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